쉬고 나면은 그 식사 때를 걸고 나면은 우리가 문제를 오는 것처럼 쉬고 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1장에서는 우리가 보다시피 누가는 의사로서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으면서 요한이 태어난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거기에 가브리엘은 천사도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리아도 예수를 잉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부 의사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아주 확실하게 담대하게 여기다 기록하고 있죠. 오늘도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이제 요한의 탄생 이후로 예수님의 탄생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도스 황제 때에 영을 내려서 이제 전 나라에 호적하는 그러한 등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했습니다. 벌써 예수님이 마리아 속에 잉태된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의 1장에서 볼 수 있는 대로 2장에도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기 지금 나오는 그 말씀들이 전부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제물이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를 그대로 여기 지금 예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예언을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할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여기 보면은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구유는 진들이 먹는 물통입니다. 그 물통에 누웠다 그랬어요. 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그게 크게 무서워한지라. 여기도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벌써 짐승의 물통에서 예수께서 거기 누우시게 되고 또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여기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은 특별히 그 제물을 키우는 그러한 양들을 많이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1년 되게 되면은 제물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이 제사법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자에게 나타나고 또 동물들이 먹는 그 물통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누우시고 전부 다 이제 양이나 염소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는 것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죠. 9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런데 특별히 목자들에게 전했죠. 이제 양을 키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된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양을 키워서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는 기쁜 소식이 너에게 온다.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기쁜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언한 대로 우리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다윗 동네에서 구주가 나신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는 바로 이제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제물을 바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그리스도가 제물 화목 제물이 되는 로마서 3장 25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화목 제물인 그리스도. 그래서 온전히 이제 짐승 대신에 바쳐질 제물을 지금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죠. 그러나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그 어린 양의 피가 죄사함 주는 약속의 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린 양, 즉 유월절 양, 짐승과 염소 대신 바칠 화목 제물이 나신 것을 기뻐하라. 목자 중에 나신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와서 강변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천사가 같이 함께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언제나 성령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죠. 또 천사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도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므로 기쁜 소식이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늘에는 큰 영광의 빛이 비쳐서 빛이 빛나게 되고 또 이 땅에서는 어둠에 쌓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빛이 나타나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엄청난 축복을 주는 그리스도, 기쁨의 소식 그리스도, 이제 화목제물이 되실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5절 가보시면 로마서 3장 25절 보시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리스도가 오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이 누가복음 2장의 예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장에 돌아가면 그래서 그것이 기쁜 소식이요 그것이 축복의 소식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소식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한 일을 기억이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이미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잉태하셨고 그 마리아는 찬송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목자의 말한 일을 기이 여기던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했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천사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 일어난 그 사실들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그리고 구유와 그리고 기쁜 소식 그리스도 화목제물 이것이 전부 예언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들을 지금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죠. 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죠. 그러나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게 되죠. 27절에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을 말하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 전통에 의하면 얘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남자 성기를 완전히 잘 수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할례죠. 할례를 하고 그리고 그 할례한 후에 또 계속해서 그 율법에 따라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첫 아들을 하나님께 꼭 바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여기게 되어 있죠. 이것이 레위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보시면은 성경에 전부 기록된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예언하시고 이루신 대로 이루어지죠. 레위기 12장에 보시면은 레위기 12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늘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말 것이며, 그래서 그 8절에 보시면은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쥐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저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 지금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2장 거기 가보시면 2장 21절에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라. 그래서 할례하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첫 번째 난 남자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께서 받은 첫 번째 농산물을 주님께 바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죠.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어린 방구를 둘로 제사하려 하리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번제와 속죄제, 즉 그렇게 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좀 집안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염소나 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비둘기를 바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 이렇게 결례를 다 끝마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시므온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26절에 보시면은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너는 이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겠다 하는 것을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며 그 아기의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해 가로되 주제여 이전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비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죽을 수 없는, 그래서 만난 후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놓고 예언으로 얘기합니다. 33절에 보세요.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제물로 보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시는 그러한 제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리라 하더라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모친 마리아에게 한 것입니다.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마음의 아픈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꼭 예수께서는 죽음 속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이제 온전한 제물이 된 것을 예언으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과부가 7년 동안 전도생활을 하고 나서 과부로서 성전에 머물러서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을 받아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예언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1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이 안나라 하는 여인이 84년 동안 과부로 성전에서 열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대한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예언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시면 예언도 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면 볼 수도 있고, 성령과 함께 하시면 무엇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여기 말씀하고 있죠. 전부 마음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언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오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습니다. 온전히 이제 예수님께서도 자기 율법대로 모든 걸 다 끝마치고 그 예법을 다 끝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나사렛에 이르니 아기가 자라며 강건해지고 지혜가 흥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했습니다. 자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란 것을 우리가 특별히 누가는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과는 아주 자세합니다. 다른 사람과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대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전부 말씀한 것입니다. 41절에 보시면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아주 놀라운 기념일이죠. 해방의 기념일이죠. 이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축제를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때마다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렇습니다. 12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가 12살 되면은 온전히 어른 그러한 예식을 합니다. 어른이 되는 그런 나이지요. 12살 되면은. 여자는 13살에 어른 그 예식을 하지만은 여기는 남자는 12살입니다. 그래서 12살에 벌써 이제는 성전에서 성전을 이룰 수도 있고 성전에 참여해서 어른들과 똑같이 예배에 참가하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는 거죠. 12살이. 12살 될 때에 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샀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6월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런 많은 사람 모인 가운데 아이를 그냥 조금 방심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쯤 지나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해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성생들 중에 앉아서 저에게 듣기도 하시고 하며 묻기도 하시니 이제는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얘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묻기도 하고 또 그런데 3일 만에 찾았던 이 3일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전부 3일 만에 이 3일 만에 벌써 3일 만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지 그랬습니다. 사흘 후에 예수를 3일 만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흘이라는 것을 나올 때마다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항상 생각하게 되게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12살 된 그 어린 아이지만은 그러나 벌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말하는 자에게 아무도 대항할 수 없죠.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꽉 차면은 그 지혜는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48절에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찾을 때 얼마나 근심 걱정이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께서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그러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버지 집에 항상 있어야 할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집에서 있을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30세가 되면은 그때 온전히 집을 떠나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한 그러한 일을 벌써 예언하고 있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 뭐든지 자기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 예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감사하고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벌써 성령과 함께 교제한 사람과 성령의 교제 없는 사람과는 큰 차이를 이루죠.
성령과 교제한 사람은 벌써 하나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그의 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생각대로 할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할 수 있고 그분이 사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죠. 결심으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이 우리가 오셔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말씀을 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찬송할 수 있는 귀가 있고 찬송 못할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말씀해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둘로 갈라지죠.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달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축복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말씀 읽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우리 죄를 사함 받으면서 기도할 때 그때의 말씀으로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모친은 이 마리아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으셨기 때문에 뭐든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상히 여깁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 지혜와 크기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간지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속에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랑받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고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믿는가 의심할 정도로 좋지 않은 인상을 받게 되면은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웠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믿고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의 생활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복종치 않은 사람이 똑같이 형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말씀에 복종치 않고 순종치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의식을 하는 사업이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누가복음 2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목자들이 바치는 그러한 그 염소나 양이나 소가 제물이 된 것처럼 이제 목자들에게 그런 소나 양의 제물이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구 위에 누웠다는 것은 그 구위에 누웠다는 것은 짐승이 먹는 그 물통에 들어갔던 것은 결국 짐승으로 바쳐지는 그 제물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쁜 소식으로 하늘의 영광의 땅에서는 큰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지금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에 가보시면 맨 마지막 장에 가보시면 그 예언이 전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염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 피로 우리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 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우리가 사한 제물이 되어서 영적 제물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죠. 우리의 죄를 씻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야죠. 그래야 하나님 받으실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영적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나와 나타난 것은 우리 몸 전체가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한 자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삶이 되어서 지혜와 극히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받는, 즉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혜까지 장성해가는, 그리스도의 지혜까지 자라가는, 에베소 4장 10절 말씀하면 너희가 그리스도까지 장성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똑같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자꾸 자라가야죠. 매일매일 자라가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여 이제 기쁜 소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 주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이 그리스도를 내 몸에 계속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 영 돌리는 우리에게 축복해 줘서 빛의 사람으로 많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